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세울 수 있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면 언제라도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모르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와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련회를 통해 우리는 교회 세우는 일이 인생을 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 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지체의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당하든 기쁜 일을 겪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한 몸이 안 된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한 몸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제가 관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다고 저절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불러낸 직분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개를 이야기하죠. 4개 중에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게 2개가 있고 존재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직분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로 부를 수도 있지만 직분적으로 말할 때는 12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권은 교회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성경이 계승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존재하는 직분 2개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데요.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 혹은 전도자로 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직분도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죠. 한 정관산의 2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목사는 교사여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직분은 오늘날 존재합니다. 그러면 교회 세우는 직분 4개 중에 1개만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다양하지요. 매우 많은 은사가 기능을 발휘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는 직분 가운데 중요한 직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마디의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1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마디의 역할이 뭐냐? 마디는 우리 온몸의 중간중간에 다 있죠? 마디가 많습니다. 역할이 뭐냐? 위와 아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도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마디가 필요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 움직이는 데는 마디의 역할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목사와 목자와 같은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12절입니다.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거물이 찢어진 것을 깁는다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요, 뼈가 이렇게 위골되었을 때 바로 잡는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온전하다는 말에는 정돈하다, 복구시킨다, 채운다,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찢어진 거물을 깁고 위골된 뼈를 다 바로 잡아서 제 역할을 하도록, 지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복구시켜주고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목사와 목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제각기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누군가가 그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도 많지요? 자, 그러면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걸까?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사역자는요, 사람 준비시키는 일을 하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일들을 힘겨워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합니까? 그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자세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세 가지 말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믿는 게 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잘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각 사람을 권하는 일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누데테오라는 말인데요, 경고하다, 충고하다, 이해시키다, 바로잡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목자가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제넘는 일이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냐, 그런 태도로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라, 존중히 여겨라, 그런 말이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하죠. 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사람 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로 생략하거나 이게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자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고 힘을 다해서 영혼을 준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사역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 그리고 사람을 왜 준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자,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세워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관계예요. 관계를 못 맺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행복하게 살지, 불행하게 살지, 고통하며 살지, 풍성하게 살지. 뭘로 결정되냐? 관계 맺는 방식으로 결정돼요. 여러분,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관계가 안 되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여러분, 목장에서 관계가 깨졌는데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집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들이요, 서로 협력하지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기능을 못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인 목장 속에서 지체가 서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목장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돼야 다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은 지금 유기적인 관계로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관계가 다 깨져 있나요? 도대체 관계가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왜 어떤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정한 어떤 사람과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시간이 많이 쌓였는데도 관계는 안 깊어져. 그리고 자꾸 깨져요. 왜 이렇지? 혹시 이걸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지? 왜 저 사람은 관계가 안 되지? 왜 관계가 안 깊어지지? 왜 관계가 자꾸 깨지지? 자, 그래서요, 에베소 4장 1절, 2절, 3절인데 읽진 않고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그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됨을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안 지켜져요. 믿는 거는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안 돼. 안 지켜져. 왜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사역의 내용을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예요?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근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난 안 배운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일을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만들어진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으로 맺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전부 관계입니다. 자, 태어나면 누구랑 관계, 부모와 관계 맺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형제와 관계를 맺죠? 좀 더 자라면 친구와 관계 맺죠?
시간이 흘러서 직장 가면 직장 동료 관계를 맺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의 관계를 맺죠. 자식을 낳으면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관계를 맺어요. 교회 가서도 지체와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뭘 맺어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관계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방식이 삐뚤어지면 모든 관계가 다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워갈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죠? 결혼한 사람 부부 관계 맺고 있고요. 친구 관계 맺고 있고요. 자식을 낳으면 부모 자식 관계 맺고요. 교회 나오면 성도와의 관계를 다 맺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진짜 잘 맺어요. 진짜 잘 맺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진짜 못 맺어요. 누구를 붙여도 관계 다 깨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디를 가도 관계 맺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고립시켰나요? 내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를 잘 맺고 못 맺고 차이는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못 맺을까요?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타고나는 걸까요? 여러분, 관계를 맺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내가 자라온 가정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불행한 아이가 될지를 거의 결정합니다. 물론 후천적인 삶의 환경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해요. 거기서 관계 맺는 방식을 잘 배우면 굉장히 풍성하고, 거기서 관계 맺는 방식을 잘못 배우면 삶이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힘겨워져요. 본인이 영문을 모르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배운 방식으로 자기 자녀와의도 관계를 맺기 때문에요. 이 관계를 맺는 방식은 노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녀의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관계가 다 깨져버리면요, 노년의 삶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와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맺으면 나이가 들어도 매우 풍성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생에 있어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방식은요,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본인은 못 느끼지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다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을 수 있는지, 사람은 믿어도 되는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딱 돼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인격이 형성돼요.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으로 배우자 관계를 하고 자녀 관계를 하고 친구 관계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어서 집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불안해요. 두려워요.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지 못합니다. 인생이 힘겨워요.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어서 집이 진짜 기쁘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곳이면요, 세상이 밝아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긍정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싸우고 불신하고 늘 부모가 자식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그 방식으로 직장에서 동료 관계를 맺어요. 그 방식으로 내 자녀와 관계를 맺어요. 그 방식으로 교회 와서 성도와의 관계를 맺어요.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힘듭니다. 모든 관계가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맺는 방식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면 교회 나가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말하기 싫은 사람이 만나야 돼. 있어, 내 옆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죠?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해도 교회 생활은 힘듭니다. 신앙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반대로요, 관계가 좋으면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지처럼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힘이 나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을 받으면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 거예요. 매일 교회 나오도 행복해요. 시간만 있으면 또 만나고 싶어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교회 세우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을 돌아보십시오. 목장을 세워가는데 관계가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예, 뭐 거의 전부죠. 관계 맺는 관계가 틀어지면요, 목장 안 세워집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방식이 파괴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소한 문제로 관계가 틀리는 거예요. 금세 냉랭해집니다. 예,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아 순식간에 다 쏟아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쏟습니까? 관계 때문에 쏟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특하게 관계를 맺어요. 제 아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을 크게 두 개로 딱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나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나요?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누구를 만나도 관계는 다 깨집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지난 한 주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맺었던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세워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먼저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냐면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자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육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요, 자꾸 꼬투리 잡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자꾸 깨지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일단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들어줘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합니다.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통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져요.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풍성한 관계가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나보다 잘하면 시기합니다. 끄집어 내리고 싶어. 꼬투리 잡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비난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를 막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누구를 만나도 관계가 지속이 안 됩니다. 다 깨집니다.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그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나만 인정해주면 관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하면 검사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비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관계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랑 관계를 맺어도 지속이 안 되고 자꾸 깨진다고 하면 자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합과 풍성함이고 하나는 분열과 무너뜨림이에요.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질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관계 맺는 방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립되게 돼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해주면 막 그냥 비난하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꼬투리 잡고 이러면요, 누구를 만나도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또 막 상대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고 싶죠.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마지막에요, 어떻게 되냐? 나랑 아주 가까운 한두 명이 억지로 옆에서 버텨주는 거예요. 나 맞아 버리면 얘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버텨주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관계 맺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삶에서 반복이 되면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꽉 차 있어요. 분노가 확 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표시가 덜 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현상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요, 나이가 들면 자식도 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의무감으로 부모를 찾아가긴 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면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계속 비난하니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찾아온다고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통 붙들고 막 해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식놈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현상이 내 삶에서 생기고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갈립니다. 두 방향으로 나가는데, 내가 지금 매일매일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향후 내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해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의 목자가 인정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나 외에는 누구도 인정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벌써 관계 맺는 방식이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세요. 잘 들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걸까요?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디서 형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뭐죠? 가정에 형성된다. 가정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맺는 방식은 역사가 깊어요, 짧아요? 깊습니다. 깊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서, 자라온 환경이라는 배경 속에서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속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요, 엄마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말을 못하죠. 뭐 합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의사소통 방법은 우는 거예요. 엄마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죠? 울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지금 필요해. 살짝 울었어요. 엄마가 그들도 안 봐.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세게 울어야 돼요. 세게 울었어요. 안 쳐다봐. 어떻게 하죠? 자지러질 듯이 우는 거야. 그럼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우리가 개발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관계를 맺었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방식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역사가 기니까, 자기 나이만큼 역사가 안 있겠어요? 60년 되는 사람, 50년 되는 사람, 40년 된 사람 다 역사가 있어요. 자, 40년 동안 계속 해왔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잘 안 바뀝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해오던 걸 오늘 갑자기 반대로 하는 게 될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게 안 바뀌는 이유가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불행하고 예수님 믿고도 재미가 없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더라도 직면하고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히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고 노력하면 바뀌어져요. 저도 많이 바꿨거든요. 저도 많이 바꿨어요. 하루치면 안 돼.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도 1년 이상 못 갑니다. 6개월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요. 서서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다가 1년쯤 지나면 다 등 돌립니다. 왜냐하면 1년 정도면 그 사람이 관계 맺는 방식을 다 알거든요. 이제 단절하죠.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면 혼자는 못 살잖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잖아. 또 누구를 만나요. 관계를 시작해요. 얼마 걸린다고? 6개월에서 1년 또 깨져요. 뭐가 문제입니까? 방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1년마다 사람을 바꾸어서 또 깨지고 또 등 돌리고 또 만나서 또 깨지고 또 등 돌리고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삶이 풍성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연습하세요. 누구를 만나든 일단 그를 인정하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꼬투리 잡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격려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응원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안 떠나갑니다. 안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 관계를 하려고 하면 해결되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비난해요. 자기를 응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로 응원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세우는 방식의 관계는 안 돼요.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나 쓸모있는 존재라는 이 정체성이 내 안에 없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쓸모있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네, 이걸 자꾸 확인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정체가 흔들흔들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나도 나 혼자 죽으면 안 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관계가 반복이 되니까 얼마 안 가면 관계가 다 깨지고 결국 나만 홀로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를 못 찾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려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둘 앉아 대화를 하다가 한 사람의 표정을 딱 보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는 것 때문에 내가 의미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멘탈이 흔들리는데요. 이렇게 쉽게 우리의 정신이 흔들흔들 하는 것을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쿠쿠다스 멘탈이에요. 유리 얼마나 잘 깨져. 두부는 손으로 쳐도 그냥 다 박살나지 않습니까? 쿠쿠다스 뭔지 아시죠? 예. 그거 뭐 잘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목매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주고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해주면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진짜 잘해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말합니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래요. 분노합니다. 등을 돌리고 갑자기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막 갑자기 공격하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세우는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를 인정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정체감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정체감이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게서 결정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해요. 쓸모 있어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저 사람이 날 인정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기뻐하셔. 이 정체가 깨지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강철 멘탈이야. 안 깨져. 여러분 모두가 강철 멘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화하는데 유난히 걔가 나를 안 쳐다보네.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얘기하는데 자꾸 걔가 내 말 안 듣고 옆 사람하고 속닥거리네. 좀 여론하지만 내 정체는 안 흔들려야 됩니다. 강철 멘탈. 이게 있으면요,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왜 혹시 말해요, 유리 멘탈, 두부 멘탈을 갖고 계신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 왜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걔가 내가 원하는데 안 움직여 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강철 멘탈이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 제가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럼 제가 안 봐도 내가 쟤한테 열릴 이유가 없잖아.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너 잘했다. 훌륭하다.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다 안 해줘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지만 힘 빠지고 돈 없으면 바로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권력을 보십시오. 권력 잡으면 얼마나 사람이 줄을 많이 됩니까? 떨어져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리면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강철 멘탈을 가지십시오. 늘 자기에게 되뇌야 돼요. 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셔. 계속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확인하지 말고요. 유리 멘탈이 되면 관계 맺기 어려운 이유는요, 별것 아닌 말 때문에 자꾸 토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상상력이 뛰어난 거야. 나는 그런 의도가 진짜 1도 없었는데요, 막 그냥 소설을 적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소설을 잘 써요. 그래서요, 유리도 얇은 유리가 있잖아. 얇은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말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오해하니까. 그런 뜻이 진짜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이거 뭐 가슴 열어 보여줄 수도 없고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요, 오늘 머리가 정말 멋있네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저희가 있습니까? 그냥 머리가 보기 좋다는 거예요. 파마를 잘했는지 드라이를 잘했는지 머리가 보기 좋았어요. 그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말을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머리만 멋있고 얼굴은 못났단 말이야? 아, 이거 참,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지난주는 보기 싫었단 말이야?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요,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입 딱 닫는 거예요. 어떤 말도 못해. 자꾸 소수를 서니까. 여러분, 유리 멘탈을 가지면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멋있다는 말은요, 그날 진짜 머리가 보기 좋았다 그 말이에요. 얼굴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머리 이쁘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요, 그런 그 사례를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야, 나 그런 뜻이 진짜 정말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요, 아, 오늘 머리가 참 이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오늘 드라이 신경 좀 썼습니다.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됩니다. 예.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이 들리는 분 계십니까? 어쩌고 내 얘기인데?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상세하게 풀어서 잘 설명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유리 멘탈 가진 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내 잘못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바꾸면 됩니다. 이제 바꾸면 돼요. 진짜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유리 멘탈을 갖고 있는데 나는 강철 멘탈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바뀝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치면 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고치면 되죠. 저도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젊은 날 제가 유리 멘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월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점점 이게 유리 멘탈에서 나무 멘탈 됐다가 뭐 알루미늄 멘탈 됐다가 강철 멘탈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에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들이 계속 내한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나쁜 사람인 사람은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거예요. 나쁘다는 표현 좀 그래요.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다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강철 멘탈을 가지면요, 이게 다 해결돼요.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말 들어도 찌그러지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간섭게 다 주지 마세요. 지나치게 눈치도 보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람 인정 안 해도 나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불렀어요. 필요한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지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강철 멘탈이라는 이 방어라인이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공경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도가 없습니다. 그 말 그게 전부예요.
해석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먼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하세요. 나를 응원하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이게 진심으로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응원하게 돼요. 그를 격려하게 돼요. 그를 축복하게 돼요. 멘탈이 강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으면요, 사람하고 경쟁 안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죠. 손잡고 함께 가지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세워가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